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연구소 제공 중국과정 2025년 소명 1 그리고 사역 11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르심을 분별하기라는 주제와 함께 더불어 그 첫 번째인 열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소명 1, 그리고 사역 11번째, 12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주제, 부르심을 분별하기 이 주제를 저희가 온전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11번째, 12번째가 아닌 부르심을 분별하기 모대 1 열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일에 대한, 그리고 사역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림들을 함께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를 함께 좀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르심을 분별하기, 그리고 첫 번째인 열정 또는 동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일단 사역자로 나아간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핵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것은 목회자만, 선교사만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어떤 사람이 사역으로, 즉 목회 사역, 선교 사역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귀담아 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교회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목회 지도력, 목회 리더십 또는 그리스도교 단체를 위한 몇몇 조건들은 부르심과 관계 있지 않다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담임 목사를 뽑는 기준이 어떤 것들이 됩니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기대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주로 담임 목회자로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가 원하는 것은 일단 문제를 대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침체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근데 또 사람들은 그런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아, 내가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친밀하게 지낸다라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글쎄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향력들이 조금 더 펼쳐질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 목회자를 따르는 데 있어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또는 자격에 대해서 그것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도자가 정말 안정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좀 불안한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헬리나오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이제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 담임 목회자로 이제 청빙받아서 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담임 목사님들이 굉장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극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친밀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함께 마음껏 누리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어떤 기대감들에 이제 청빙받은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조금 고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무서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저변에는 그러니까 불안정한, 의심 많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 뭐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단에 의해서 세 가지 유혹을 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은 목회 지도자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그러니까 목회 지도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좀 생각해 볼 주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뭐, 크게 오늘 나눌 얘기하고는 크게 긴밀하게 연관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은 모든 성도가 보편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소명이 부르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름받은 이가 있다면 부르신 이도 반드시 있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소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주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부름받기 이전에 우리는 누군가로 부름받았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합적이다.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일단 하나님께 속하는 제자도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게 이제 또 다른 말로는 교감을 나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아담과 하와를 호출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부름 받았죠. 근데 예수님의 부름 받은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사람들 부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자신을 즉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모든 성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공동의 부르심을 받는 모든 성도의 부름은 그분 아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그 이것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참된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하신다. 자유, 희망, 평화, 거룩 등등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 창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공동 창조성 뭐 그런 용어로 co-creativity라는 용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한 계속해서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으며 사도성을 위한 것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살펴볼 수 있고요.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또한 파송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주제를 우리가 좀 다뤄봐야겠죠. 부르심이. 그럼 이런 모든 성도를 향한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이런 부르심이 성도로 하여금 비성도들, 비그리스도인들과 어떤 다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일단 우리는 이 주제를 기억해야 돼요. 부르심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누구의 우리인지에 대해서 말해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부름받기 전에 누군가가 되라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르심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로서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을 하라고 창조되었다는 거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에. 그래서 부르심은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래서 우리 그 어떤 밸런스를 잘 잡고 있는 균형추를 그래서 실제로 몸 안에 삼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성숙했다라는 거죠. 또한 부르심은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사는지에 대해 도덕적이며 영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끔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멀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소명에 부끄럽지 않게 살지 않으면 생각이 우리의 삶을 죽이거나 또는 삶 그 자체를 생각이 대체하거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삼켜지고
의식의 목소리를 지식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참된 주님의 소명을 찾을 때 생각과 삶은, 말과 행동은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우리가 인생을 즐기게 만듭니다. 부르심은 절대 우리가 occupation이라고 하는 그 직업에 의해서 사로잡히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부르심은 믿음의 사유와 초영성화 그리고 목회자화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모든 성도를 보호하는 일들을 해 줍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어떻게 모든 성도의 영성과 성품을 형성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특별히 지난 시간에 소명적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부르심은 나태함이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랑 키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대가 악하다고 다른 이들이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게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내 불평은 결국 그것이 비참하다는 것으로서 그들의 불평은 결국 열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키르케고르가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f the original sin had been slaughtered, would still be in paradise.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나태함이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계속 천국에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약간 농담식의 어떤 얘기죠. 왜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창조 세계가 굉장히 복을 받았지 않았겠냐, 계속 복 가운데 있지 않았겠냐, 우스갯소리의 어떤 얘기인 거죠. 어쨌든 나태함이라는 거. 그래서 나태함이라는 그 주제 자체가 특별히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강조하는 것과 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가르침의 시작은 성직자 그룹과 평신도 그룹을 나누는 그런 위계적인 구조는 사실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해체해야 한다라는 것으로부터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모든 어떤 사고와 신학과 영성이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런 주제 가운데서 그러니까 결국 그런 위계적인 구조가 평신도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게으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가 알아서 이끌어주겠지. 우리의 지도자가 알아서 이끌어주겠지. 우리는 그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극장 안의 영성이라고 하죠. 의자에 앉아서 그 앞에서 펼쳐지는, 스테이지에서 펼쳐지는 일들만 바라보면 되는 것, 그것에 의해서 만족만 누리고 그냥 떠나면 되는 거, 헌금만 하고 떠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나태함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면 절대로 나태함이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르심은 일 중독과 무엇인가에 강제되는 것에 대한 중독에 대한 해독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 중독이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가 뭘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누구의 자신인지에 대해서 누구의 우리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일과 쉼의 밸런스, 조화와 균형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중독에 빠진다는 거죠. 나태함에 빠지든지 일중독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여가라는 활동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것에 강제됨으로 말미암아 중독이 되는데 부르시면 그것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해방시킨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르심은 영적 교육과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누군가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에 의한 강조로부터 나오는 훈련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소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우리 자신의 부르심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과 타인의 부르심을 탐내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나 경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부르심은요, 모든 성도 그리고 그 공동체에 가진 비전의 근원이고 그들이 창조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한
모든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삶을 잘 끝마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스게인스크의 부르심이란 책을 보면 우리는 뭐 우리의 어떤 경력이 은퇴함으로 인해서 끝나게 되는 어떤 그런 인생을 경험하지만 그런 경험의 시작은 사실 19세기부터였지.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소명으로부터 은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이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중요한 주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how to finish well. 이거는 die well.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라는 주제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용어를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잘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마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야지라고 계속해서 언어를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잘 마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일에 참여하게 되었던 그 일에 어떻게 참여하다가 그 스테이지에서 언젠가 막을 그 나의 역할, 내 역할이 다하여 이제 내려오게 될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마칠 수 있을까라는 것. How to finish well. 성도가 사실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잘 마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주제가 이제 부르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어떤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윌리엄 폴킨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받은 복들을 계산해야만 할 것입니다. 결함이 있는 모든 것들을 저울질한 다음 그리스도라는 지불된 보증금에 착 달라붙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모든 것을 만족시킨 그분의 죽으신 존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연약함 같은 경우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다시 페이하셨기 때문에 속죄금으로 배상금이 되셨기 때문에 배상이 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그날에 용서받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 올려드린 그 복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간 그 인생이 될 것이다. 윌리엄 퍼킨스가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특별한 뭐 잠깐 서두에 조금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부르심, 목회자와 어떤 선교사로 부름받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 일단 청교도들은요. 우리 각자는 독특한 방법으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건 다 각자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는 치안 판사로 독특하게, 특별하게, 누군가는 가정주부로, 누군가는 상인으로, 누군가는 목회자로 특별하게 부름받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청교도가 가르치는 의미로 성경에는 이와 같은 가르침은 없다라고 보교수님은 강조합니다. 비록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인도함을 받아 초자연적인 부르심 없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증언하지만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은 누가 거기에 부름받았다. 이런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특별히 이제 부르심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삶의 스테이지들을, 삶의 단계들을 이렇게 변환시키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의 오큐페이션, 하나의 직업 하나만으로 내 인생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 나라에 있다가 저 나라에 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 직업에 있다가 전혀 상관없는 저 직업에 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전환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청교도가 가르쳤던 것처럼 어떤 독특한 방법으로 부르심 받는다라는 얘기를 가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쭉 갈 것이다. 그 사람의 인생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성경적인 이야기와 관련 없지 않겠냐 이제 포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 어디에도 한 사람을 사회적 소명으로 부르신다라는 내용은 없다라고 포 교수님 얘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 계시는 사회적 소명을 따라 일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 달란트, 그리고 우리가 초자연적인 소원을 가지든 아니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상황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당신의 삶에, 우리의 삶에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라고 했었을 때 사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더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포교수님은 강조합니다. 그러면 진짜 질문할 수 있잖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목회 사역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없는 거냐? 라고 했을 때 포교수님은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7장 17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라. 또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무러라. 마틴 루터는 부르심을 처지라는 단어로 번역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것이 왔던 그 환경을 초월할 수도 있고 환경과 상관없이 만들 수 있다라고 호소한다라고 포교수님 강조합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앞전의 얘기 질문에 목회 사역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냐라고 했었을 때 아마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변화라는 것이 당장 항상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목회자의 위치에 서게끔 만드실 수도 있다라고도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깔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하는 비밀스러운 부르심은 각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해야 하며 교회가 증인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증인이 있는데 우리는 야망 또는 탐욕, 어떤 다른 이기적인 욕망과 함께 그 지위를 선호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경외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갈망이 그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승인받은 사역자라면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진실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존 깔벤 같은 경우는 사실 목회자를 향한 어떤 특별한 은밀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꼭 교회에 의해서 증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할 수 있다라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결국에는 내 야망과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목회자의 어떤 지위를 누리겠다라는 것과는 절대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회자로서의 은밀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이제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떤 종교적인 위계 또는 제사장 직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조언한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것을 조언한대요. 이게 뭐냐? 그 사람이 수도사와 사제의 일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온전하게 품을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거룩하고 고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들판에서 투박한 노동자의 일 또는 여성이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바라보신 재치와 다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결국 마틴 루터와 존 깔뱅의 이야기를 결합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티면스 교수님은 그러니까 이 주제에 있어서 목회자가 정말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특별한 부르심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 지금까지 위계 구조, 목회자 그룹과 평신도 그룹을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분법적인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배격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목회자라는 그룹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인식들을 완전히 버려버리겠다라고 접근한 사람은 또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ambiguous,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중요한 강조점이 이거예요. 첫 번째, 오직 목회자만이 또는 선교사만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하나님의 더 특별한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희생하는 그런 식의 순교자로서 인식되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의 정도가 평신도보다 더 크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매우 매우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 그런 의미에서 마틴 루터의 이 이야기를 인용할 수 있다는 거죠.
수도사와 사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야 돼, 선교사의 길을 가야 돼, 수도사의 길을 가야 돼, 라는 얘기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부르시고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가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영성 성숙이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존재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가 되면 더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겠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겠지라는 식으로 목회자와 선교사의 자리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게 포교스님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를 향한 특별한 은밀한 부르심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회자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모든 성도를 구비하여 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숙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갈뱅이 얘기했던 그런 더 특별히 모든 성도가 각자 삶의 자리로 보냄받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선교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는 역할을 위하여 구비시키는 위를 위하여 은밀한 그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존 깔뱅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수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보 교수님. 그런 의미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뭐 목회자가 더 큰 뭐 성도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윌버포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은 두 가지의 위대한 목적 앞에 저를 두셨는데 노예 무역의 억제와 태도의 개혁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윌버포스가 25살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1785년에 그의 첫 번째 반응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정치를 던져버리는 거였다. 하지만 목회자 조한 뉴턴은 하나님이 그가 정치에 남기를 원하신다라고 설득했다라고 오스기니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회자가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꼭 목회자가 되어야만 온전한 습관과 태도와 그런 도덕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식의 인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당신은 정치의 영역에서 그 노예 무역의 철폐를 얘기해야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라고 부름받았다라고 목회자 존 뉴튼이 위버폴스에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결국에는 그 순종을 따라 정치계에서 마침내 영국 내에서 노예 무역의 그런 모든 것들을 철폐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와 관련해서 특별히 이 나눔을 같이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목회자로서의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선교사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생각들을 좀 전달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번외의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부르시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 주제에서 잠깐 나온 얘기니까.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포스트면스 교수님의 어쨌든 그 목회자를 향한 그런 마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주제들을 다루면서도 또한 목회자를 향한 이야기들도 나눈다. 그래서 저도 포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때 이 부분들 요런 그 논지의 전개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이제 그러면 이제 모든 성도를 향한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좀 같이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개인적인 부르심이라고 했었을 때 뭐 제자도로서의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고요. 섭리적인 부르심, 뭐 탄생, 가족, 교육, 기회 뭐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은사적인 부르심,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마음의 부르심, 당위성, 즐거움, 열정 이런 또한 교회적인 부르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 개인을 향한 그 부르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포스트면스 교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나의 부르심을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만든다면 동기, 은사와 달란트들 그리고 개인의 어떤 인격성 그리고 제약과 장애물들 또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호 교수님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인 동기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는 내가 어디에 열정이 있는가. 내 중심에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추진력, 그거에 기름 붓는, 영감을 붓는, 불어넣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계획을 따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목적을 향하여 부르신다. 그래서 폴스민스 교수님이 특별히 부르심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나 개인을 부르시는 것은 이거를 그 부르심 뭐 예를 들어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다. 근데 그걸 못 듣고 다른 것을 선택하면 실패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포 교수님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최고의 부르심을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또한 좋은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제 개인적인 부르심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주제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최고의 그 목적을 위하여 지금 당장 최고의 어떤 곳으로 부르시는 그 소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레드링 뷰큐너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통상적으로 당신을 부르시는 일의 종류는 당신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과 세상에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여기는 가장 필요로 하는 종류가 만나는 그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곳은 당신의 가장 깊은 즐거움과 세상의 가장 깊은 배고픔이 만나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동기, 열정은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에만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만 하는 것이다. 이거는요, 일 중독에 빠지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은 열정을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열정은요, 거룩한 열정, 신성한 야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하면서도 일과심, 그리고 밸런스, 어떤 균형적인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열정이라는 것은 그 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뭐 또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전혀 휘둘리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가야 할 길을 가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열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은 다음의 것들을 통해서 분별될 수 있어요. 당신은 무엇을 꿈꾸십니까? 언제 당신은 완전히 살아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어떤 종류의 활동을 할 때 당신은 시간 가는 줄 모르십니까? 당신은 무엇에 사로잡힙니까? 무엇을 몽상하십니까? 더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애쓰는 일에 당신의 달란트를 쏟기 원하는 세상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무슨 활동이 깊고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정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즐거움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고통의 경험으로부터 와요. 세상이 깨어진 것과 같은 느낌,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뭐 미어진 뭐 그렇게 뭐 연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오소파티라고 얘기를 해요. 정감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시는 마음과 함께 서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정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해질 때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정감이 없어질 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마음에 내가 함께 서지 못하는 것. 그 고통의 경험에 내가 더 이상 서 있지 않기를 원하는 건 그런 것들이 만약 그런 것들이 무관심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내 안에 그것이 그 정감이 생겨날 수 있는가? 내 안에 그 즐거움, 그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그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기름 부어지는 즐거움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가장 밑단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동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 일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 일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회복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그래서 성취가 있네,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성취가 있네, 없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정감을 가지고 그 일에 뛰어들고 있는가, 그 일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갖고 노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것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되게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뻐해요. 그게 숫자 세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무원을 하루 종일 보는 거, 먹이 주는 거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밖에서 노는 거,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거를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과 관련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인형 가지고 이제 역할 놀이를 함으로 해서 이런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것들을 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또는 수의사적인 측면, 동물을 돌보는 것,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예 예술과 관련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 몬트리올에 살 때 자기가 왼손으로 이렇게 자기도 사실 기억나지 않지만 아기 때 이렇게 뭔가 망치로 막 갖고 노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뭘 가지고 만들어 노는 것, 그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본인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목수로서 이제 일하는 일들,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도 또 계속해서 가르치는 가운데서도 목수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또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포 교수님이 약간 우스개 말로 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때 어느 코너에 어딘가로 오면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공방이 있을 겁니다. 거기로 찾아오세요. 이런 얘기를 포 교수님이 하기도 합니다. 저도 제 부르심이 본다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계속해서 보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부모님이 제가 어린 시절부터 예를 들어서 은행을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보실 일 있으면 그 바깥에 앉아서 그냥 다니는 차와 돌아다니는 사람들 계속해서 구경했다고요. 어디 가지도 않고 계속 그것만 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으로 하여금 제게 있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렇다고 이상하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보는 것을 즐거워하게끔 만들어요. 제가 성향이 이제 우리가 MBTI라는 것을 너무 신봉해서는 안 되지만 MBTI라는 것을 저는 I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내적인 사람이에요. 내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막 되게 쑥스럽고 막 그런다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야. 거기에서 영감을 받고 거기서 또한 어떤 정감을 누리게 되는, 가지게 되는 또한 사람입니다. 좋은 것으로 인해서 또 즐거워하게도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떤 목회자로서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포스티브 교수님은 또 가르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리전트 칼리지에서 이제 정식 교수로서 정교수로서 일할 때 10년 동안 매년 여름마다 케냐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대학원 수준의 신학 교육을 제공해서 그들이 더욱더 많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했고 또 어떤 그래서 또한 학위를 수여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삶의 가장 큰
passion. 그래,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스티먼스 교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가르칠 때 큰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한 그 가르침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뭐였어요? 아프리카에 갔던 이유가 뭐예요? 목회자, 대학교 수준의 교육을 4년제 배철로 디그리를 공부한 분들이 이제 그 목회자들보다 더 많이 대학원 수준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목회자들에게 이제 더 대학원 수준의 어떤 신학 교육을 받아야 하는 당위성이 필요해졌다는 거죠.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정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매년 여름마다 가서 대학원 수준의 신학 교육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런 그의 동기 열정이 되었다. 동기 열정이었다. 이렇게 포 교수님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 열정은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민이라고 굳이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감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깊게 뿌리 내려 있다. 그게 바탕이 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설계도 이런 사람의 어떤 동기와 열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당연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종류의 뭐 가족 배경, 이력,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래서 인도하시는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제들을 통해서 조금씩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응답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내 열정, 내 중심의 동기를 부여하는 추진력, 이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근데 이것은 당연히 즐거움과 더불어서 또한 정감이라는 것들이 같이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부르심이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이제 분별하기라는 주제, 분별하기의 모델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분별하기, 부르심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 또 목회자에 대한 어떤 부르심 그런 부분들도 잠깐 짧게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첫 번째 분별 모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동기, 열정, 거기에는 정감과 즐거움이 같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분별하는 모델 두 번째로 은사와 달란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12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